예배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신 거죠? 혼자 걸어오셨어요? 그럼 외롭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일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6장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고 새로운 시간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출발을 이렇게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한 시간의 예배에 머물러 있거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일상생활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 능력과 은사,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보다는 내 인생을 위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덜 기도하고 점점 덜 헌신하고 점점 덜 사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 10편 108편 49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천천히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출발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아가는 자녀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저희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각 목장, 목자원들 한 분 한 분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 안에서의 하루가 천국에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반드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당골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광은 보시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배우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사무엘에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내가 남았는데 그들을 지키리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어 우리를 데려오라. 그가 우리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그를 가져다가 그의 후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나아가로 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소설가 영국의 의사이면서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대표작 아서 코난 도일의 대표작 혹시 알고 계십니까? 셜록 홈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리소설인데요. 셜록 홈즈의 모험, 셜록 홈즈의 회상록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재인용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무명 배우가 이 아서 코난 도일에게 찾아와서는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 능력으로 보면 언젠가는 당신 이상으로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게 될 것이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합시다. 지금 내 능력으로 보면 지금 당신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게 될 것이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업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당시 아서 코난 도일로서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너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배우의 제안을 가볍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두고 그 결정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을 했던 가난한 무명 배우가 누구였냐 하면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되는데 모르십니까? 찰리 채플린 유명한 영국의 배우, 코미디언이죠. 만약에 아서 코난 도일에게 사람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에 더 복된 일이 있을 뻔했는데 그만 그런 눈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눈. 물론 육신의 눈도 좋아야겠지만 육신의 눈보다 더 좋아야 하는 눈이 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안과에 가면 우리 시력 검사하죠. 여러분 안과 가서 시력 검사하시면 잘 나오십니까? 2.0?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만약에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시력 검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나의 눈은 몇 점이나 나올까요?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시력 검사를 보면 그것도 2.0이 나오면 좋은데요. 육안의 시력은 좋은데 사람 볼 줄 아는 눈, 시력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무엘 선지자 역시 처음에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을 버리기로 완전 작정하셨고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울 준비를 하도록 하셨을 때입니다. 이제 사울을 대신하는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신 집안은 이새 집안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그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사무엘은 그저 제사하러 왔다고만 하면서 이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이제 사무엘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엘리압이었대요. 엘리압은 이세의 첫째 아들 장남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였대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 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엘리압을 보고는 하나님이요 첫째 좋아하시죠? 모르세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첫째를 좋아하세요. 첫째를 좋아하시니까 분명히 저 엘리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 것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이제 엘리압 바로 저 사람이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대요.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가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의 조건으로 본 것은 대상자의 외적인 조건, 예를 들면 용모와 키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 외모를 보지만은 나 요한 뭘 보신답니까? 중심. 새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heart, 마음을 보신다. 장남 엘리압은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세가요 예상 밖의 상황에 당황을 하면서 다음으로 아주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차남 아비나답.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엘리압이 아니라면 그럼 아비나답이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비나답 역시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마도 이때부터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마로 하여금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삼마는 이제 셋째 아들이겠죠. 삼남 셋째 아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자 이새는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아들 7명 모두를 다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이 아니라고 했대요.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요 보내는 아들마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할 때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심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상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가? 여기 지금 아들들 우리가 다 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 웬만하면 그래 바로 너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주고 싶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오케이 사인을 내릴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세에게 재차 확인하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거기 증거된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세가 막내 아들이 있음을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아직 막내가 나왔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공평하지 않아요. 막내는요. 후보에도 들어놓지를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막내인데 만약 이때 있었으면요. 이세가 저를요. 후보에도 올려놓지를 않았던 이세의 생각에는 다윗 같은 아들은 도무지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후보에도 오르지 아예 제껴놓은 겁니다. 설마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아예 제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남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막내 아들 꼭 데려와라. 네, 꼭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다. 결국 사무엘은 다윗을 불러오도록 했고 이새는 사람으로 해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당시 다윗은요 양을 치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은 뭔가 특별한 데가 있었다고 하죠. 12절에 보시면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어땠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또 눈이 어땠답니까? 깨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택한 자다라는 거죠.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의 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은 단지 외모가 출중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단지 겉모습만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과 비교해 볼 때 왕으로서의 비범성,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탁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그렇게 탁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장하자 하나님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다윗에게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선정하시기 위해서 결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7절 말씀에 증거된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집중 묵상해 보셨어요? 여기서의 중심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마음이라고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둘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변치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마음이라고요? 변치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 셋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마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합한 사람,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차기왕으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다윗의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도자를 택하고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의 인성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성 기준은 중심입니다. 중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외모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에 병원들이 참 많은데요. 강남의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원이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성형외과. 성형외과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회사와 기관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각종 스펙을 중시하지요. 학벌, 가문, 경력, 전문성, 기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오늘도 중심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암흑의 중심이 어떤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니 우리도 역시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수요성서 강의할 때 사무엘상 강의를 할 때
오늘 본문을 할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를 보는가, 중심을 보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보실 때, 특별히 인선을 해야 될 때, 외모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십니까? 예? 사람 보실 때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제가 서울중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저를 세울 때 여러분들은 저의 외모를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까? 앞으로 저 다음에 후임 목사를 세울 때도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처럼 사람의 속,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정직한 것 같은데 속은 거짓과 남을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는 친구처럼 가까웠는데 저녁에는 원수가 되고 배반자로 돌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좋은데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인사하는 일이 참 어렵고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점점 더 두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믿는 게 참 두려워요.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잘못 봤다. 저 아무개 내가 잘못 봤다. 저도 이런 경험을 간혹 가다가 합니다. 그 사람을 택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 또한 혼자 인간관계하면서 항상 중심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주간에 대선이 있긴 하지만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렇고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사업 동업자, 친구,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 돼요. 외모. 세상에서 보통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범사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요. 먼저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기도부터 해봐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결혼 배우자의 경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 외모보다는 중심을 봤습니다. 중심을 봤어요. 교회 후배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가문이나 학교나 집안 형편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본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중심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범사에 누구를 대하든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는데 사람을 세우실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보시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 마음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정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정리부터 해야 나의 중심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어떤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특별히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절대 순종했어요. 그걸 미리 아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무의 중심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 그래,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실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때, 그래,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언제라도 기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사람들을 볼 때 중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도 중심을 보시고 있사오니 내 마음을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신 분 11전금 주일왕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주권대로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전금을 드렸사오니 그 기업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일원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뜻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일은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입니다. 총회가 정한 주일입니다. 6월 새벽 기도회 생명의 삶 6월호 묵상합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새벽 기도의 휴회입니다. 이번 주간 5일 목요일은 집에서 개인 큐티합니다. 현충일이 이번 주간 6일 금요일인데 나라와 민족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국 애족합시다. 남성교회 야외 모임입니다. 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내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선교지, 순교지를 돌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례문답 신청입니다. 상반기 6월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본교회 등록교인 만 15세 이상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인 또 영세받은 자로서 개종을 원하는 교인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주보에 보면 다음 주 예배위원란이 있는데요. 재직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보시고 참석 못하는 경우는 예배부 이은성 권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인도의 경우에 참석 못하는 분은 대독 기도문을 교육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헌금 교회 옥상 방수 협력입니다. 올해 가을에 교회 옥상을 방수 공사하고자 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투에다가 목적 헌금 이렇게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예방 토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방 볼 사람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선 자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